신문에 보니까 이번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서울대 규정 어기고 수백억 돈 잔치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한국의 최고 대학이라는 서울대에서 특별한 규정 없이 교수와 직원들에게 자신의 돈이 아닌, 학교의 그런 돈이 아닌 정부 출연금으로, 정부에서 준 돈으로 거액의 복리 후생비를 챙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기사가 난 이유는 서울대학교가 지난 2년 동안 수백억의 적자를 내었다고 합니다. 수백억의 적자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학교를 더 이렇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수백억의 돈을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이 기사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최고의 대학이지만 국가 예산을 받는 혜택을 누리면서 정작 그들이 사회적 기대와 책임은 회피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모럴 해저드라고 합니다. 도덕적인 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누릴 것은 다 누리고 그리고 빠져나갈 구멍만 찾고 그리고 도덕적, 사회적, 윤리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일들을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이런 일들이 심심지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또한 얼마 전에 회사는 수조 원의 손실,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회사의 주식이 떨어지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 오히려 정말로 많은 이익을 챙겼던 그런 기업의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모럴 해저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어찌 되든 상관하지 않고 오직 나만, 내 가족들만 잘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있는 지도자들이 나라에 많다면 그 나라의 미래는 참으로 걱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챙기고 그리고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윗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다윗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제 기록된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의 욕심을 챙기기보다는 나눌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도 나만 아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윗은 어떻게 나눌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이 오늘 보면 이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윗이 나눌 수가 있었던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30장 중간에부터 읽었는데 이 30장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블레 사람들 진영에 갔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려고 했었는데 다윗도 그런데 이제 이 다른 블레셋의 그 장군들이 다윗을 믿지 못하여서 다윗은 다시 자기가 살던 시글락이라는 그런 성읍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이제 이 시글락에 돌아가고 보니까 자기가 살던 그 성읍이 불에 타버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잡혀갔던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아멜렉 족속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런 산적 같은 사람들이죠. 이렇게 지나다니면 약탈을 하는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모든 식구들이 다 사로잡혔고 그리고 또 그 성읍은 불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사람도 죽지가 않았습니다. 그 사로잡혀만 갔을 뿐 한 사람도 죽지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 다윗이 이 시글락이라는 동네에서 살면서 그 땅이 이제 블레셋 땅인데 그 땅에 살면서 자신은 나가서 아말렉 족속이라든지 그 남방에 사는 이방인들을 쳐서 죽이고 그 동네를 다 불살랐어요. 증거를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이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는 내가 우리 동족 남쪽에 있는 유다 고을들을 쳤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의 그런 마을들을 이렇게 치고 불살랐기 때문에 이 아말렉 사람들도 거기에 원한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다윗의 이 식구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과 함께 있는 600명의 사람들의 가족들을 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어느 누구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이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마을은 불탔지만 한 사람도 다치지 아니하였고 다 무사히 가족들을 구해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양과 가축들과 그리고 그들의 재물까지도 이들이 정말 그것을 얻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가 나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다윗만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유난히 잘 분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30장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평소에 어떻게 행동을 하였는지 우리 30장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은 자기의 살던 시글락이라는 성읍이 불타고 그리고 자기의 식구들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던 600명의 사람들의 식구들이 다 잡혀갔었을 때 그때 그는 당황했겠죠. 그리고 또한 그때 이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막 화가 나서 돌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막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이 위급한 상황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위급한 상황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냐면 평소에 기도를 했던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운동선수들이 똑같은 동작을 수백 번, 수천 번씩 반복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반복을 해야지만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그 동작이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평소에 말씀 보고 평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런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끈끈한 그런 교제의 시간이 있는 사람만이 이런 위급한 상황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였었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 때 기도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느냐? 분명히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은혜를 깨닫지 못하느냐면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어왔지만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별한 체험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평소에 특별한 날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 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지만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내가 잠 안 자고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을 많이 모았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잠도 안 자고 다른 것도 안 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얻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좋은 성적도 얻게 되는 것이고 앞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나눌 줄 모르는 사람들은 왜 나눌 줄 모르냐면 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누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셔서 나눔에 인색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내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다윗의 나눔을 보면 또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어요. 근데 다윗만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도 서로 나누며 살아갑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다른 분들과 나누며 사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눔의 폭이 너무나 좁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기는 나누는데 어떠한 사람들과 나누냐면 나랑 친한 사람들과만 나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친한 사람들과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정말 나눔의 폭이 넓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보면 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저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지금 왜 이제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냐면, 이제 아말렉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살던 마을이 불타고 자기의 온 식구들이 다 이제 잡혀갔었을 때, 이제 다윗과 함께했던 이 사람들이, 남자들이 몇 명이었냐면 600명이었어요. 600명. 그래서 그 600명이 이제 가족을 찾기 위해서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쫓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200명이 너무나 피곤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솔 시내강 시내물 앞에서 400명은 그 시내를 건너서 계속 아말렉 사람을 쫓아가고, 그리고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가지 못하는 200명은 이제 그 부솔 시내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400명의 사람들이 가서 아말렉 족속을 치고 자기의 가족들과 자기가 빼앗겼던 모든 물건들과, 그리고 또한 거기에다가 더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들까지도 다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 부솔 시내가에 남았던 사람들, 너희들은 우리와 같이 가서 전 싸우지 아니하고 가족들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전리품을 가질 권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말이 되는 것이죠. 세상적에서도 성경에서도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세상에서는 성과급이라고 해서 성과를 내면 더 많은 보너스를 받고, 성과를 내지 못하면 보너스를 받지 못하고, 그러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것에 비춰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다 같이 피곤한데 이 400명은 그 피곤을 무릅쓰고 나와서 싸웠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성경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악한 사람. 그리고 비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비류의 뜻은 무엇이냐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그러니까 다윗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이 말을 하고 있냐면 악한 사람들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들 줄 필요가 없다. 그냥 가족들만 보내주고 그리고 떠나가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물조차도 가지지 못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악한 사람과 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영적인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신앙 공동체.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는 한 배를 탄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족 안에는 쓸모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도 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일을 많이 하는데 당신은 왜 일을 하지 않느냐? 나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데 왜 당신은 아무 희생도 하지 않느냐?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하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 안에서 무슨 큰 일이 있을 때 정말로 몸이 아파서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너는 일하지 못했으니까 너는 오늘부터 우리 식구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해도 여전히 한 가족입니다. 더 일을 많이 했다고 아버지 어머니가 더 칭찬하고 더 이렇게 막 사랑하고 그러면 건강한 가족은 아닌 것이죠. 똑같이 사랑합니다. 부모님들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일 조금 더 많이 했다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된다, 당신은 일을 안 했다고 당신은 교회에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함께 나누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비록 때로는 꼴보기 싫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같은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나누며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다윗은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만 나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다음에 보면 이 시글락에 이르러 탈취물을 그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들과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나눈 것이 아니라 유다 땅에 있는 자기 친구 장로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를 도와주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도움을 받았다면 우리도 남을 도와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제가 이제 만나 이야기했던 한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라이드를 참 많이 해요. 라이드로 많이 섬겨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제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사람 라이드를 해준다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진짜 친한 사람들만 라이드 해주고, 라이드 하려면 자기의 시간도 포기해야 되고 기름값도 포기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손해를 보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라이드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훌륭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이제 라이드를 하게 된 이유는 자기가 맨 처음에 미국에 와서 차가 없었을 때 라이드를 받았다고 합니다. 라이드를 받았대요. 그래서 라이드를 받았는데, 그래서 자기를 라이드를 해줬던 그 형에게 형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너를 라이드를 해준 것처럼 너도 차가 생기면 다른 사람들에게 라이드 해주면서 그 사람을 도우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정작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은 기억을 못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내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나도 도와주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섬겼어요. 근데 우리도 다 도움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빚진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빚진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커다란 빚을 우리가 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셨다면 여러분들도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우리가 나누어 주면 손해가 볼 것 같지만, 내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나누어 주면 나누어 줄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해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꽉꽉 눌러서 더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있는 것이 아까워서 베풀 줄 모르는 그러한 정말 어떻게 보면 째째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후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한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처럼, 그리고 오늘 다윗처럼 나눌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나누지 못하였던 사람이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것도 아닌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누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 것이니 마음껏 나누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그리하여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